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7편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에는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몇 번이 반복되냐면 전반부에 3번이 반복되고 오늘 본문에도 한 번이 나오는 4번이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 구절이 시편 107편의 전체 주제가 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에서 공동체가 경험한 3가지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전범에서 나온 바대로 포로에서 얻은 자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죽음과 같은 병에서 치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다에서 항해하는 경험, 죽음 끝까지 갔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시대의 바다는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굉장히 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해를 하는 사람들, 바다를 나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항해를 하면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높은 파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26절에 보면 하늘에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높은 파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배들이 출렁이고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파도 때문에 침몰해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파도를 따라서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질 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감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선원들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갔던 경험이죠. 대자녀의 위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 무능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편 107편에 나오는 마치 공식과 같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부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2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느끼는 안도감,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기쁨을 깨달은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위기와 고통의 순간,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살게 된 자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지인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할 수밖에 없는 선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위험 가운데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유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깊은 물에서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본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대자연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항해를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 어떻게 될지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항해를 무사하게 마치고 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 항해를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31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번이나 반복되는 후렴구가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가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시편 하에서 4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어순이 우리 성경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 성경은요 가장 중요한 표현이 가장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라도 번역을 했지만 본래 의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가장 앞에 나오고 이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이유가 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이 따라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행적들을 큰 범위로 말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헤세드라고 얘기하겠죠. 그 헤세드가, 그 인자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시인은 어떻게 알며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시편 107편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깊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위험한 일에 처했을 때,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건져주신 결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인자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건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본이고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덕분에 오늘 내가 호흡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온 두 번째 날 아닙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들을 구하지만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오늘 시인이 반복해서 고백한 것처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대부분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허물어지고 깨어지게 될 때 아무 일 없이 살아갔던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아무 일이 없는 이 시점에서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상 자체가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기적이구나, 은혜이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동체가 서로 함께 모여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소소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33절에서 43절까지는요, 제사장의 요청에 따라서 전체 회중이 함께 부르는 일종의 제2찬양, 예배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통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광야가 되기도 하고 샘이 변화해서 마른 땅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들의 악 때문에 옥토가 염전으로 바뀌기도 하고 사람들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을,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 기자들은 우리가 볼 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는구나,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시편의 결론은 마지막 절인 4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뭡니까? 이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며 인생들에 행하신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마주하는 이런 자연현상들이 있잖아요. 뭐 일식이 일어난다든가, 뭐 폭풍이 분다든가, 뭐 비가 내리지 않는다든가, 그런 자연현상들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살 길을 열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공동체의 경험으로 계속 쌓여져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경험들을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지식적이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고 사소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오늘 나에게 베푸시는 기적이 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서 직접 글로 시편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편을 쓰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연약하여 구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으며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하루를 살아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지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